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따라할까요? 은혜 위에 은혜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은혜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뭘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천사들이나 갈 수 있는 저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요. 그게 은혜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박인혜 어르신이 아이고 나는 일평생 동안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아무런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이 은혜라는 말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은혜라는 말이 나온 말이 따라할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아담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늘 밥 먹고 짖는 게 죄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죄를 많이 져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10편 7편 11절에 보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활을 당겨 예비하였도다. 그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성품이시고 재판장이시라 죄를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죄악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앞으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터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만 구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는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뭔 말이냐면 그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오는 세상에서는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별로도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따랄까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는 건 정한 이치죠. 네. 누구나 죽어요.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람은 죽어가요.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란 무엇이냐? 이쁨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란 무엇이냐?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내가 은혜란 말을 한번 찾아봤더니 은혜란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처음 나오더라고요. 아까 구약에서는 창세기 6장이고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이에요. 따라할까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으면 평안해져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내게 편안히 있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아가씨 동정녀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에게 마실 바 구주 예수님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지 않아요. 내 속을 아무리 봐도 죄밖에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질서도 없어요. 성격도 못됐어요. 속도 좁아요. 그런데 이 좁은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오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원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청소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청소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속에 와주세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끗게 못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치 은혜는 하늘에서 막 불이 우박처럼 떨어지는데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구출함을 받습니다. 은혜는 병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그 사람은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군 18만 5천 명이 와서 뒤집어 싸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뻣뻣한 송장으로 만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은혜 위에 은혜래요. 은혜 위에 은혜는 어떤 사람은 마치 솟아나는 샘물, 저번에 말했듯이 먹어도 물이 막 솟구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은혜는 일생 동안 나에게 치는 파도와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한번 왔습니까?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또 오고 은혜가 또 오고 은혜가 또 오고 은혜가 또 이럴 때는 아멘 해야죠. 은혜가 또 오고 은혜가 또 오는 것이 바로 넘치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나야가라 같은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그 임하는 그 은혜의 원천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야! 봐! 내가 이분을 증거할 거야. 여러분 증거, 증인 이 말은 순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 국어사전에 한번 내가 증인 한번 찾아보니까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내가 재판을 받지 않는데 너 증인 있어? 그러면 내가 증인할래요. 증인 한번 해봐. 아 정말 저 사람 죽질 안 해갔다고요. 내 눈으로 봤어요. 이게 증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증인이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럴 때 순교자, 증인. 예수 봤어? 봤어요. 예수님이 어땠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뒤에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너 거짓말하면 죽인다? 죽이려면 죽여요. 내가 증인이에요. 그때 쓴 단어가 증인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나 태어날 거 미리 알려준 사람이야. 내가 적어도 그런 사람이야. 세례 요한은 인기가 그 당시에 최고의 절정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 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냐? 내가 세례 요한이야. 요 말 한마디 안 했어.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은혜 받는데 누구에게 받느냐? 바로 은혜의 원천은 예수님이시다. 그는 나보다 6개월 뒤에 오셨지만 아니야. 그분은 영원전 먼저 계셨던 분이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는 입만 열면 예수. 이게 바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증인을 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광화문에 사람 모아놓고 자기의 사상을 전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대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자기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은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재림주래요. 사기꾼. 여러분, 증인은 뭐냐? 예수님만 자꾸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쳐 나리라. 우리 예수님께 가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천이에요. 그래서 고갈되는 법이 없어요. 저는 어떤 원장님을 알아요. 원장님은 되게 착해요. 원장님 돈만 생기면 아무튼 직원들 벌 막 주고 싶어서 그냥 막 안달이에요. 돈만 생기면 좀 모아놓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막 어르신들한테 막 나눠주려고 그래요. 제가 제발 그러지 말아도 그렇게 해요. 며칠 전에는 그런데 그 좋은 원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통장에 은행 잔고가 없대. 우리 예수님은 퍼주시는데 은행 잔고에 돈 없는 일은 없어요. 온 인류가 일생 동안 그냥 계속 퍼서 그냥 막 나눠줘도 항상 풍성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최고의 은혜란 말입니다. 성경 보면 노래 중에 노래 중에서도 최고의 노래, 은혜 중에 은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 할 때는 우리 머릿속으로 자꾸 상상을 하는데 그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준다. 사람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받았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는데 그 의로움은 천사보다 더 의로운 거예요. 그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의로움이에요. 출애굽기 1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잘난 남자가 하나 있었대요. 얼마나 얼굴이 잘났는지 몰라. 돈도 많아. 예전 얘기예요. 그냥 돈 많고 얼굴 잘났으니까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들 사이를 다녔어. 그러고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집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가버렸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 잘난 남자가. 거지 노릇하는 거예요.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그러다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내가 이 시골에서 거지 노릇 하느니 서울 구경이나 하면서 서울서 거지 노릇 한번 해보자. 그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서울 가서 거지 노릇을 합니다.
남산에 올라가고 딱 내려다 보니까 집들이 다 좋아. 아이고, 저것들은 뭐 해갖고 저렇게 잘 산대. 아이고, 저놈은 뭔 사기를 쳐서 저렇게 잘 사냐. 아이고, 저 집은 저렇게 크네.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욕을 하는 거야. 아이고, 그러다가 정말로 참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가가지고 한 푼 줍시오 동냥을 하려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당당당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하고 눈을 딱 들어서 문패를 딱 본 순간 이 사람은 얼어붙었어. 왜? 문패를 보니까 거기에 자기 아들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야.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아. 내 자식은 아닐 거야.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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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 그래서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면서 할머니 한 분이 손주를 데리고 칙칙칙칙칙칙칙칙칙 나와요. 나와가지고 문을 탁 이거 그냥 가지고 가시오. 돈을 딱 내미는데 돈을 이렇게 받는 순간 얼굴이 딱 맞췄는데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뚝 떨어져서. 왜? 자기 부인인 거야. 아유. 부인도 알아. 자기 남편인지.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세요.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야, 내 아들이 이렇게 잘났구나. 나는 못 났는데 내 아들은 잘났구나. 집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자. 그리고 한 바퀴 뺑 도는데 몇천 평이 되는지 몰라. 서울에서 집이. 야, 나는 이렇게 못 났는데 내 자식은 이렇게 잘났구나. 가야지. 그래서 문패 한번 딱 보니까 송아무개. 이거 내가 지어준 이름인데. 내가 부른 이름인데. 아이고.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 눈물이 방울방울 흘려. 그런데 집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밖에 나갔다 들어오던 이 할머니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 전화하고 회사에서는 아들이 쫓아오고 의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아들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이거 도대체 웬일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한숨을 푹 깨어나서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어머니 도대체 이거 웬일이셔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들아, 예 어머니, 너 손 좀 내밀어서 내 가슴에다 얹어라. 나 얹었어.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내가 한 말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지? 예, 없지요. 그래,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있다. 뭐예요? 너 지금 밖에 나가면 거지 영감 하나가 있을 것이다. 가서 모시고 들어오너라. 어머니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러고 나가보니까 진짜 거지가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시오! 들으시오! 거지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정원이 좋은지 꽃들도 그렇게 좋은 꽃들이 막 피어있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장식을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처음 봤어.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거울이 있는데 자기 모습 보니까 최치하게 말이 그리 없어. 문을 열고 딱 마루를 딱 들어서려는데 마룻바닥이 막 빈들빈들한데 거기에 그냥 개발 같은 자기 발을 딱 내놓고는 쓱쓱 걸으려니까 그냥 미안해. 들어갔어. 들어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이리 와라. 아들이 갔어요. 내 가슴에다 손 얹어라. 손을 딱 얹었어. 영감이 이리 오시오. 영감이 부쩍부쩍 하면서 무릎을 딱 꿇으니까 영감도 손을 내밀시오. 그 아들을 위에다 손을 딱 얹고 아들아,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이분이 너희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라. 그 누구 명령이에요? 가슴에다 손 얹었는데 아버지 부르니까 여보 아들이라고 한번 불러봐요. 울어버렸어. 통곡을 했어. 그냥 통곡을 했어. 아버지라고 못하고 눈물이 막 뚝뚝뚝뚝 흘려요. 부인도 울고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며느리가 들어오다가 왜 우는지 모르는데 같이 울고 이 영감님을 갖다가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옷을 잘 입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거지가 아니에요. 이 집은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냐? 내가 너를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마.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의 은혜란 말은 지속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지속적인 은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한 번 오고 끝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오는 은혜예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63번지에 살았어요. 163번지에 살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아들 하나 딱 낳았는데 세상에 처음 아들을 딱 낳으니까 얼마나 그냥 이쁘고 귀엽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 키워보셔서 알지만 꼭 낮에만 이렇게 생활하면 좋겠지만 꼭 새벽 2시에 일어나더라고. 얘가 2시에 일어나가지고 빽빽거리고 울어. 그러면 아이고 아들아 울지마, 엄마 깬다, 울지마. 그때는 가스레인지도 없었어. 애한테 뭘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부엌에 가가지고, 부엌도 밖에 있어. 밖에 가가지고는, 그때는 연탄 뗐어요, 연탄에다가 주전자에다 물러가지고, 요런, 젖병에다가 분유 넣어가지고, 물을 끓을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울지 마라. 끓으면 여기다가 손등에다 딱 부어봐가지고, 너무 뜨끈거리면 애가 지니까, 어느 정도 미지근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 분유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애한테 이렇게 먹여요. 그러면 애가, 좋다고, 막 먹자. 콜콜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또, 그래요. 왜 그러냐. 좀 전에 뭐 먹었잖아. 왜 그래.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들이 왜 끽끽거리는지 우는지 알아요. 딱 보니까 얘가 쉬를 했어. 그래서 보니까 탁탁탁 저러니까 응가를 갖다가 한껏 해놨어. 그런데 황금색이야. 너무나 이쁜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또 탁 이러면 또 한참 이제 잠 좀 잘 나가면 또 얘가 끼끼끼끼 막 그래. 그러면 왜 우냐? 왜 울어? 보니까 땀이 보송보송 나고 막 그래. 아이고 네가 너무나 덥구나. 좀 약간 시원하게 했죠. 그럼 얘가 좀 잠을 또 자요. 여러분, 내가 기저귀 갈아줬다고 끝나는 것 아니야. 내가 분유 주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제 동생이 주먹이 좀 단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10대 1로 싸우고 도망왔어요. 두드러 맞고 도망왔어. 10명하고 싸우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주먹이 단단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총각 때 신길동 사는데 하루는 얘가 왔어요. 동생이 와가지고 형 왜 그러냐.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기도를 해달래요. 주먹 쓰고 다니는 애가. 왜?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못 고친대요. 약국 가도 왜 그런지 약이 없대요. 그래서 왔대요. 제가 우리 집에 일주일 동안 있어라. 일주일 동안 있으면 기도했는데 딱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딱 나오니까 얘가 충격을 받았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저쪽 김포 위에 풍진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더니 왔어요. 그것도 철야를 왔어요. 금요일날 설교하는데 은혜를 받아요. 눈물도 흘려요. 좋아.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주일날 또 왔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은혜를 아직 덜 받았어. 요놈이 살살 집사님들을 꼬셔가지고 당구장으로 다 데리고 주일날 당구 치고 오는 거야. 그래도 네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자꾸 은혜를 받아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형, 왜 그러냐? 나도 방언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방언을 받습니까?
방언을 받고 싶어? 그렇대요. 성령 받고 싶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제가 방언을 못 받습니까? 그랬더니 응답이 오기를, 걔는 너하고 성격이 다르다. 너는 성격이 외향적이라 막 이렇게 하지만 걔는 내성적이라 기도를 해도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 걔를 성경을 읽혀라. 뭘 읽혀요? 성경. 때는 여름이에요. 햇빛이 쨍쨍 들이쬐는 여름에 불렀어요. 너 방언 받고 싶냐? 방언 받고 싶대요. 그러면 지금 성경을 읽되 소리 내서 읽어라. 정말 하나님이 그러면 주신댔어요? 그래, 그래서 그래, 주신단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순진한 애가 성경을 딱 들고는 봉고차 안으로 뛰어들어갔어.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도 안 켜고 그 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1시간인가 2시간 지나니까 막 뛰어왔어요. 얘가 가지고 받았어. 뭘 받았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이 혀가 막 꼬아져가지고 한국말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내 생길이 얘기하는데, 삼촌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세상에 그 주먹 잘 쓰고 얼마나 주먹 쓰냐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결혼식 날 2대1로 싸워가지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런 애가 은혜를 받고는 성자가 됐어. 얼굴이 그렇게 막 훤하고 다 용서해주고 사랑이 막 넘치면서 물어봤대. 생길이. 삼촌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너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성품이 온화해진다. 성령 받으라. 여러분, 은혜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병우증 받았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받은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경지까지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때까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나 늘 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같이 눈이 오고 강추위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성경 보고, 지금 주님 앞에 사랑을 나누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